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무모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책은 짐 엘리엇의 일기를, 자신이 쓴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은 고등학교 때부터 글도 잘 쓰고 웅변대회에 나아가면 우승을 할 정도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휘튼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는 레슬링 챔피언으로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에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아우카족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부족이었는데요. 엘리엇은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아우카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들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의 하늘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선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곳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족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착륙한 지점에서 모두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했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판단해서 결국 순교를 선택했던 겁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10페이지 분량으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의 그 순교가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낭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6월절이면 일주일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위한 잔치를 한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집안 가득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굉장히 순도가 높고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 근은요, 이 머그컵 한 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그컵 한 잔 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향수를 보시면요, 몇 그램, 50g, 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비싼 거는 꽤 비싼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 350g 정도 되는 그런 나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나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한 번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주는 일은요, 그런데 이 종들이나 하는 굉장히 미천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여러분, 머리털은 어떤 신체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인에게 머리털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신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굉장히 정성과 그리고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발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발은 어떤 곳입니까? 발은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에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이 막 수군수군거리면서 마리아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마리아를 비난했을까요? 왜냐하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하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은 공휴일 빼면은 1년치 연봉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한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히 향유 옥합은 당시에 여자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혼수품으로 가져가거나 이것을 팔아서 자신의 어떤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옥합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목적으로 낭비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한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에 보면 이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명분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마리아에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막 분개를 했다는 거, 분노를 한 거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너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권력을 차지하면
너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한몫 챙기고 싶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모두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항상 이렇게 훔쳐가고 있었다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은요, 이것을 삥땅이라고 하죠. 공금횡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향유를 팔아서 자신에게 재정을 담당하는 나에게 맡겼다면 한몫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헌신을 하고 자신의 꿈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가족도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오로지 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든지 자신이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자신이 은근슬쩍 빼돌릴 수 있는 거면은 막 챙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 이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이 변질되니까 결국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님 따라다니는 거 참 귀찮다, 피곤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유다와 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호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신호가 일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왜 부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는 최고급 향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치집에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에 그렇게 기뻤을까요? 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가 나왔구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굴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맛있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참여했던 이 시각은, 이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잔치집에 있지만 마음과 모든 초점은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잔치집에 맛있는 음식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베드로가 우편에 차지하나?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차지하나? 야, 나는 그럼 어디에 차지하나? 뭔가 장관이라도 하나 나는 맡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3번 이상 마태복음에만 한 4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것만 4번 이상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모든 관심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자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로지 모든 관심이 바로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저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 아이, 그건 뭐 예수님께 상관이 있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빛 하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도 살피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주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머리털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깨끗하게 닦아서 향기롭게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순전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피로 그리 인간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처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무모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한 사랑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무모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연못을 종종 보면은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먹이를 줘도 먹지를 않는 겁니다. 얘네들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물고기를 주면은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주니까 그 시간 되면 모여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무리 내가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고 얘네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서 얘들한테, 야, 오해하지 마라, 나 너희들에게 먹이 주는 거야, 배부르게 해주려는 거야,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도망가지 마, 얘기해 줄까? 미친 생각이죠. 그런 미친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순전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우리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짐승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모한 낭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가장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향유를 싹 소비했지만, 다 부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았지만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 물질 다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보상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팔아넘겼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낭비한 사건이신지 저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유다와 같이 마음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드렸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자신이 아낌없이 헌신하고도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순교는 미국 전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자신의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제 자신은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다른 선교사들의 아내와 함께 아우카족에 선교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호의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큰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그 아버지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목사가 된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섬기던 시골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박창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원래 화공학을 전공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 주님, 전도사 때였는데 주님, 제가 사역할 임지가 어디 있는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나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마침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2분이 만나게 되시고 목회자를 찾고 있고 목회지를 찾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박창성 목사님이 그 어머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으로 그때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성도는 10명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와 어머님, 아버님이 다니던 교회가 달랐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렇게 목사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시다. 그때는 전도사님, 초기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강단에서는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하고 차분하신지 정말 그 목사님 칭찬이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서울에서 또다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다른 분에게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서울로 가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2018년 침례교 해외 선교부에서 독일에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창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와 독일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독일로 선교사로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3세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2019년에 실버 선교사로 독일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 난민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한국으로 작년 3월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간다에서 또다시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다시 독일로 나가셔도 되는데 우간다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우간다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사역하려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태권도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60세가 넘는 나이에 태권도를 도장을 다니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서 검은띠까지 따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얼마 안 됐죠.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간다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는 태권도를 가르치시고 주말에는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격리가 되셨는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시다가 지난 5월 27일에 우간다에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창성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김진순 선교사님은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현지에 격리 중에 계십니다. 박창성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자신이 가던 모든 길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일평생 목회자로 어려운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줘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딸이 있는데 하은이라는 딸은 대만에서 선교사로 하고 있고 아들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을 했지만 63세에 내 남은 생에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선교지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박창성 목사님의 순교를 누가 낭비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다 주님 품에 가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저는 박창성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C.T. 스터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C.T. 스터드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명문대학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크리켓 주장이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구제와 선교로 다 드리고 무일푼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50대 후반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아프리카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단체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C.T. 스터드가 선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할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재물과 인기 그리고 명예까지 다 버리고 어떻게 선교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C.T. 스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C.T. 스터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이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여기 남양에 들어온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주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으면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헌금은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굉장히 크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사역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더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평생 감격하여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